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또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 안에 평강 가운데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전체 말씀을 다 읽었는데 내용이 길지만 이 얘기를 다 중간에 어느 부분만 끊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본문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계속 지금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고 열매가 풍성한 너무나 귀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9개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씀 훈련을 시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면서 예배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 시내산 밑에서 한 9개월 넘도록 훈련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
한 2주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2주 정도만 지나면 한 달도 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정탐꾼을 좀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다 세밀하게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갑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하시지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휘관들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왔습니다. 자,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의 그 가나안 땅의 맨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 르홉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160km.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며칠을 정탐했습니까? 40일을 정탐했죠. 40일을. 그러니까 정말로 40일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포도송이를 굉장히 큰 포도송이를 2사람이 어깨에 지고 올 만큼 너무나 비옥한 좋은 땅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잘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 땅인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마어마한 장대한 안악 자손들, 거인같이 굉장한 장수들이 가득한 땅이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지고 말 거다고.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아니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막 악평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있어도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못된 평가, 그 못된 그 악평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때 고상한 말로 해요? 거친 말로 해요? 아주 교양 있게 말해요? 성질나니까 그냥 온갖 말을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면서 육두문자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성경에는 고상하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별의별 쌍욕을 해대면서 이 모세 아이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써 있잖아요. 별의별 온갖 말을 동원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저 지휘관을 바꿔쳐야겠다, 그래서 딴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서 남자만 60만이 넘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150만에서 200만, 많게 잡으면 300만 가까이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200만이라고 치면 이 모세와 아론, 집중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쏟아지는 거죠. 모세가 최고의 어떤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며 통곡하고 막 원망하고 별의별 쌍욕을 해대고 그러면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모세도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정탐하고 왔는데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자,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주 현실의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그제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는 봤지만 아무리 메뚜기 같은 존재여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만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경험했지만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현재의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언제나 현재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은 적 많았다고요? 네, 맞아요. 옛날에 은혜 받은 적 많아요. 아무리 은혜 받은 적 많아도 현재의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적에 왕년에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거 다 이거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왕년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천국 갔다 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왕년에 성경을 다 외웠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왕년에 맨날 철야기도 해도 소용없어요. 현재의 나의 그 어떤 영적 경험도, 과거의 나의 어떤 영적 경험도 오늘 현재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능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나의 신앙의 그 화려했던 은혜들은 감사함으로 고백하지만 언제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여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오늘 여기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했냐 하면 10명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간곡하게 얘기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많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런데 그 듣는 것 중에, 들려오는 것 중에 내 마음속에 뭘 마음속에 담아둘까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 이야기가 다 들려요. 다 들리지만 그 이야기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들어야겠다라고 붙들어야 할 소리, 이건 복음만 붙들면 되는데, 굿뉴스, 좋은 소리만 붙들면 되는데 좋지 않은 소리 그냥 이것저것 막 듣고 난 다음에 그것만 마음속에 맴맴 돌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녁마다 아침마다 뉴스 틀면 굿뉴스가 많아요? 배드뉴스가 많아요? 세상에 뉴스를 틀면 좋은 소식이 많아요?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안 좋은 소식이 많죠?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민수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12명이 정탐꾼 정탐하고 왔어요. 똑같은 거 봤어요. 똑같은 거 봤는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재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언제나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악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늘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엔 더 많아요.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 안에서 서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많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 길 가면 된다. 나는 누구 길 가면 돼요? 내 길 가면 돼요. 아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지옥 갈래요? 아니, 난 친구가 너무 좋아서 저 친구가 지옥 가는데 나도 따라갈래.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 매일같이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삶이 자꾸 무너져 내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루저야, 실패자야, 패배자야.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나는 지금 남은 것도 하나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고 내 인생 뭔가 싶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어. 나는 뭐 한 것도 없이 인생을 산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인생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거다. 그런 마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지난날의 삶 속에 내가 뭘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지금 뭘 네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 손에, 네 통장에, 네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바라보는 기준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가 뭘 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난 하나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난 언제나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지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생각은 선택이에요. 언제나 그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할까? 어떤 마음을 선택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자, 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능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하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라고도 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번번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완전히 소위 말해서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런 말 아시죠? 있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 취급하는 건 아닌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전염병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제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멸하시겠다 해도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서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서 나서서 하나님을 말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론 초점은 모세의 중보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멸하시겠다고,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멸시하겠느냐고 하실 때 이 모세는 아주 설득력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능력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다 멸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온 세상 천지에다가 이 소문 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간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 다 죽였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다 들릴 겁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 명성이 이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하자. 예. 우리 다인이가 아주 그냥 또렷하게 설득하자.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하겠다 해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도 살려달라고, 그래도 붙들어달라고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끝장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화딱지 나면 자식에게도 뭐라 그래요? 이씨, 그냥 나가 죽어라 이씨. 하지만 그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서라는 거죠.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거다, 진멸하실 거다. 구약에 요나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던지 요나를 보내서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40일 지나면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셨지만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뜻을 돌이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셨다가 모세의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용서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성경책에 펜이 있으면 이거 꼭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가져오면 언제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의 관용구가 되어야 돼요. 관용구가.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 이 말씀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모세가 잘 알았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을 옛날의 성경의 개역 성경에서는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식언. 이게 식언이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요즘 말로 하면은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읽씹이라 그래요. 읽씹이라 그래요. 읽었는데 그냥 읽지 않고 그냥 씹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신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없는 것처럼 그냥 싹 입 닦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기도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마디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모세의 기도가 끝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악을 행해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그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달라.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잖아. 근데 또 그러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더니 또 그랬냐?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용서 없어. 라고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세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금이거든요. 지금.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시간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용서해달라, 사하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는 관계없이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며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한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멸시하며 또 나를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을 거역하며 이래 왔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하나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처럼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한 그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24절의 이제 한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사실은 24절의 이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남과 다른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2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24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물론 여기는 여호수아도 포함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오늘 다른 말씀, 그 어떤 말씀들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 박혀지고 마음속에 단단하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래서 갈렙은 그들이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가 주보 안에다가 세번역 성경을 길게 다 본문을 써놨는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24절의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남과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개역개정 성경도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들과 달라서라고 돼 있어요. 다르다.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남과 다르기 원합니다. 남과 다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남과 달라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래 하라 그러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믿음의 주관이 있었어요. 주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면 그런다든다, 누가 저라면 그걸 저렇구나. 흔히 하는 말로 믿음에 있어서도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귀가 얇으면요, 이게 얇아가지고 조금만 바람 불면 얘가 팔랑거려. 귀가 얇은 사람을 뭐라 그래? 무슨 귀라 그래요? 팔랑귀래. 얘가 자꾸 팔랑팔랑거려. 이리 불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리 불면 저쪽으로 쓰러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팔랑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하신 대로 굳건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갈렙은 그런 점에서 남과 달랐다 이 말이에요. 남과 달랐다. 오직 내 삶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인생의 모든 삶이 다 잘 되고 아픈 것도 하나 없이 부족함 없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모든 일에서 다 성공을 이루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에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괴로움 없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나요? 그런 사람 요즘 말로 일도 못 봤어요. 일도 못 봤어. 분명히 알 것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사고도 있고요, 재산이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괴로움도 많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칭찬받고 네가 남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칭찬받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장면이 있어요. 이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이 광야 40년을 다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마음이 남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바로 직행,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 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고난 많은 광야를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약속을 받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24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의 마음이, 아무개 집사의 마음이 남과 달라서, 아무개 목사의 마음이, 아무개 장로의 마음이, 아무개 성도의 마음이 남과 달라서, 그러면 남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지난달에 계속 읽어왔었지요. 마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우리 어떤 사람을 봤냐 하면 로마의 백부장을 봤어요.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백부장이 아끼는 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내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으니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그럼 가자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것을 받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 부하들이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이 백부장의 마음은 남들과 달라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들과 다른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도록 한번 영적인 욕심을 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만 영적인 욕심, 이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줘요. 세상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만들지만 영적인 욕심은, 남들과 다른 믿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마음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욕심,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칭찬을 받을 거야, 남들과 다른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남들과 다른 믿음, 남들과 다른 믿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자, 이제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말하시면 안 돼요. 옆 사람 다 바라보시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두고 보세요. 나는 옆에 있는, 속으로만 말해요. 속으로만. 두고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권사님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난 주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약오르지요? 마음속에 남들과 다른. 그러면 이제 하나씩 떠올리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들과 다른 믿음이라고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남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죠. 남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제 과제예요. 숙제예요.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 모습을 딱 바라보면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남들과 내가 좀 다른가? 남다른 면모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날 마음속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남들과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여기서 남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 심지어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도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이건 책망받을 일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남들과 달라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남다른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남들과 다른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아마 미소를 띠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이 남들과 다른, 우리 한국교회 어떠한 기독교 신자들보다 남들과 다른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도 있으시기 바라고, 찬송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남들과 다른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믿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다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남다른 모습으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서 남들과 다른 그러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감으로써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그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악평을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렇게 악하게 치닫는 그때에도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을 읽으면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들과 달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되 누구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더라도 그 영향이 악한 영향이라면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들과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간절한 갈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